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창세기 그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늘은 계시록과 연관해서 지금 이 시대 등장하는 이 세상 나라, 이 시대의 종교, 경제 형태들이 이미 창세기 4장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6,0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세상 역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귀의 아비 가인이 최초의 도시국가로 이제 에녹성을 세웠어요. 그 에녹성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에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세상 나라가 세워져서 이 세상 밭에서 이 씨드를 그 세상 밭에서 가꿀 때 이제 주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그 열매들을 구속해 주시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세워져서 이 땅은 미혹해 되어야 돼요. 미혹해.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해서 마귀를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만 가는데,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훈련과 연단의 도구는 마귀, 사단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혹하게 되는데,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육신을 미혹하려면 사람을 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하기 위해서는 두 짐승을 예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의 그 합작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세워져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제사도 지내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하고 다 형태를 갖춰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귀신의 초소가 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변개되었고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 문화에서 종로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도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도록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을 해요? 육신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걸로 미혹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오직 영으로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야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데, 사단은 우리 육신이 가장 정당성이 있고 합당하고 모든 합리적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철학이 생기게 되고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거든. 윤리 도덕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땅의 사람과 하늘과를 구별해버려요. 분별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이 땅에 주는 사람 지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자꾸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 지식으로 가득해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3살짜리도 핸드폰을 갖고 카톡을 해고 그래요. 3살짜리 요즘에. 이 종교 문화가 이 문화 형태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세상 것으로 다 입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왜?
그것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세상은 다 이렇게 그 세상 나라를 세우는 원리부터가 벌써 다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성공하려고. 왜 성공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남들에게도 부러움을 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다가는 뭘 주냐면 육신의 것을 줘버려요. 육신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뭐 이게 타블렛, 뭐 핸드폰, 뭐 안경, 이거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전부 다. 이거 기도 막 하면 줘요? 하나님 눈 나빠요 그러고 기도하면 안경 줘요? 그게 아니고 돈 주고 와서 안경 주고 와서 사야지 돼. 그러니까 이 돈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 안경을 만들고 이 타블렛을 만드는 이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우리는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집을 살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신념을 갖고 열심히 가는 것은 다 성공이에요. 성공. 그 신념으로 가면은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 나라의 건설을 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잖아요. 세상 안에. 이 지금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냐고. 살아있는데. 먹어야 되고 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데 당연히 물질을 써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죽어요. 근데 이게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부활하는 길이야. 부활하는 길.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가 버려야 돼. 육신의 죽음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내 생명이 부활하는 길이에요. 결론은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부활의 문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아비 가인에게 제일 먼저 네가 이 땅의 군주가 되어라.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려면 자금이 있어야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이라는 것은 다 매매해야 되는 거니까 매매표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매매표. 그 매매표가 최초의 가상 화폐라는 거예요. 화폐. 그 화폐는 매매하는 표지 그것은 실제 지금 똑같죠. 달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 그 종이 근데 그 종이 한 장만 카피되어 있는 달러만 가져가면 다 사. 뭐든지 비행기도 사고 다 사. 종이 한 장 갖고. 근데 그게 원래는 근본이었다고. 근본이제. 근본은 게 뭐예요?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10,000원어치 금이 있어. 은행에. 그럼 내가 10,000원 종이 갖고 있다가 이제 종이 싫고 금으로 가져갈래. 그러면 종이 갖다 주면 금을 줘요. 근데 지금은 갖다 주면 금을 안 줘. 왜냐면 근본이자가 폐지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이야. 그냥 종이. 그럼 나중에 이제 정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이는 불로 태워 필요 없어. 이런 매매가 안 돼.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화폐 개혁하고 있던 그 돈 가지고 가면 못 쓰잖아요. 옛날에 뭐 50판 뭐 몇 전 뭐 이런 돈이 있어요. 그 당시엔 큰 돈이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가면은 1원도 안 되니까 쓰지도 못하지만 그걸 매매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닭이 이 앞에 땅에 떨어진 그 자기 먹이만 계속 쪼으면서 가는데 가다 보면 닭장에 들어가. 닭장에. 그 먹이만 쫓아 들어가다 보면 주인이 닭장에 놀라면 먹이를 닭장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 먹이다가 속도가 자기가 잡혀 들어가지도 모르고. 우리의 육신도 닭이랑 다를 게 없어. 육신 똑같아. 그 땅에 것만 주워 먹어가면 전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데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큰 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매매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경제도 이루고 정치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사회도 이루고 문화도 이루고 그 예술도 일어나고
종교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게 다 그 매매표를 통해서 다 일어나 버려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그 매매표 안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손에게, 아들들에게 애녹성을 쌓고 나서는 그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두발 가인은 이제 그 동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자, 또 그 누이는 나아마 같은 자. 자,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들을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사회 구조, 또 두 짐승에 대한, 두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는 건데, 자, 이게 이 중에서 참 재밌는 게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죽여서 십자가의 구속사 사건을 일으켰다. 자, 가인의 자손을 모세가 기록할 때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는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라멕은 7대손이야. 그럼 에녹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데는 7대손이야.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라멕이 에녹을 죽였던 그 십자가의 구속사,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건을 기록해놨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라멕 자손은, 그 자손은 이제 8대손이 되는 거예요. 8대손. 8대손에서 두발가인과 라하마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에 두 짐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건 이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초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게 지금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 그 몇 구절 안에 다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두 짐승이 등장해서 대환란을 예고하는 계시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제 이 6장은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리는,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의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의 배경을 6장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6장에 기록했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뭐였냐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왜 지금 모세가 6장 1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느냐? 이때 말하는 땅 위에 번성한다는 것은 지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지역의 영역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가나안 땅. 지금 얘기하면 가나안 땅. 그것은 셋과 에노스가 제사하는 그 땅이 이제 그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6장까지 오기 전에 가인의 자손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그들이, 동편 노 땅에 있던 지역들이 이제 셋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촌관계지. 사촌관계. 이게 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지만 그들끼리는 사촌형, 뭐 사촌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가인이 번성해서, 에녹성이 번성해서 점점 확장되었기 때문에 매매와 경제, 무역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서 이제 이들이 세세의 계보가 있는 땅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침범해 들어온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땅, 아예 지구 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지금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장차 약속한 땅. 그 땅에 짐승들이 번성하는 걸 얘기해. 짐승들이 번성하는 걸.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표현해. 사람. 다 사람이지. 전부 다 사람이지. 무슨 뭐 이게 뭐 국민학생도 아니고 무슨 뭐 사람이 뭐 딸이 많이 났다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성경이 그 얘기는 지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악의 열매들이 나오는 게 선악과 열매에서 악의 열매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 제약이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세 계물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의 성전이 있는 영역까지 더럽혀졌다 이 땅이. 근데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갑자기 왜 딸이 나와요? 여기서 딸이. 모세가 아니 무슨 뭐 아들도 나오지 무슨 딸만 나왔나? 그때 뭐 결혼하면 딸도 나오고 이거 바보지 바보 이런 거를 이게 무슨 이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인데 이게 무슨 갑자기 딸들이 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딸들이 났다는 것은 그 지금 에덴 동산 영역 가나안 땅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음녀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 왜?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전부 가메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다 점령해 있어. 짐승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가라 그런 거야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서 보니까 맨 전부 짐승들만 있는데 아낙 자손들 후에 또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열두 탐정권 보냈더니 갔다 오니까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막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완전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마귀 나라로 기어들어가는 게 전부 다 그 나라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 악의 열매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열매. 음녀들이. 이 음녀들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셋의 자손들을 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제사하는 그런 제단 안에 이미 음녀들이 가득해졌다 하는 얘기. 가득해졌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이 퇴행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 헵시바의 뼈울라다. 너는 내 신부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했는데 신부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는 거룩해야 돼.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더럽혀졌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더럽힌 제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 덮여지니까 첫 언약을 폐해버리고 새 언약으로 이제 세울 때 빛의 생명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이.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세워지지 못한 자.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다음 절에 증거를 하지 모세가. 왜냐면 이들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지워졌다 하는 의미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알 우상에게 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그 보혜사 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다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생명이었대.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영원히 말씀 전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는 게 거룩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는 율법 아래 있는 첫 선지자이기 때문에 첫 언약으로 제정할 때 자기들을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보면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되었지만 실제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 역시도 율법 아래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어서 새 생명의 열매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아들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은 들어왔다 나갔다요? 그 아들이 영이 인쳐지면 그 아들의 영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혼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살리시는 영이 그들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다시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은 뭐냐? 혼의 생명 안에서는 알곡도 나오지만 쭉정이가 나오기 때문에 쭉정이.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타락할 수 있는 생명. 영의 생명은 타락할 수 있는 생명이 안 돼요. 만약에 타락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이 타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성령이 임한 자는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유는 뭐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인을 4명을 허락해. 4명. 야곱의 부인들 중에서 처음에 레아가 있고 라헬 다 있죠. 4부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4부인 중에서도 라헬을 통해서만 요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이 모든 산자의 의미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12아들 중에서 이제 단이라는 그 타락되는 지파가 나와버려요.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비라 대부 안에서 단지파도 나오겠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단지파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쭉정이가 나오는데 쭉정이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안에는 타락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12 자손들 안에서는 타락한 자가 나와. 그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세가 기록할 당시는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었다면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 음녀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세세계보가 있는 에덴 동산 영역으로 다 침범에 들어와서 그들이 제단에 다 침범되어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좋아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도 그들에 나타나지만 영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고 혼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걸 얘기해요. 혼의 우상을. 그래서 우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이었어. 우상. 금송아지가 좋았다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다 섬겼어요. 전부 다. 금을 좋아했어. 금을.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때 사람은 누구야? 땅에 속한 자를 얘기해.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라는 게 영의 생명.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영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해.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 육체는 누구 거예요? 사단의 거예요. 사단의 거.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를 계시하는 거예요. 쭉정이. 지금 여기서 쭉정이에 대한 계시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미혹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타락됐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야. 요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요 신은 뭐예요? 산영을 얘기해요. 산영. 하나님의 신도 영이니까 산영도 영이니까 그 혼의 생명에게 부러지는 영을 얘기해요. 성령은 뭐예요? 영의 생명에게 부러지는 생기를 얘기해요. 영의 생명에게. 그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타락하게 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그 땅의 네피림은 영이 부러져 있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얘기해. 네피림. 그러니까 이건 순수 혈통의 네피림. 사람인데 우리와 결혼도 할 수 있어. 똑같아. 근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어. 이들은 물심판이 딱 임할 때 이들은 옥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짐승 것이 다 없어져 버려. 똑같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요들이 마귀압이 가인의 씨를 뿌리는 그 네피림부터 예배했기 때문에 그 씨로부터 네피림의 혼혈족속은 남아있어. 혼혈족속, 혼혈피가. 그래서 그 혼혈족속은 뭐예요? 제 종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제 종의 영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함의 부인에게 그 피가 섞여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 천국 시민을 추수할 때 에서도 이스마엘의 피가 섞였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에서가. 그래서 그나스작 족속이고 그 나오는 족속은 다 그 피가 섞여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여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그 부인은 에서의 족속 가운데 여자는 들어가. 순수 혈통의 네피림의 자손 가운데 그 여자는 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네피림의 자손을 뿌려. 근데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 쭉 흘러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 에서의 자손들과도 피가 섞이는데 그들 가운데서 야곱의 직계손과 결혼한 여자는 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도 사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에서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불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인데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야곱의 자손들과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접목시켜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이 네피림은 지금 전혀 그 가인의 자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종이, 다른 인종. 자,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는 이것을 풀려면은, 이 구속사를 모르면은 이것이 하나로 그냥 되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 섞였다 이렇게 생각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다면서 계속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게 계속 타락해. 언제까지? 물심판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귀신의 초소에서 음녀교회에 계속 종속되어 있다가 그들이 섬기는 게 언제까지 가냐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지상재림할 때까지 가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있어요.
주님이 지상자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리정돈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어버려요. 용사. 그러니까 이 용사는 어떻게 되냐면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하고 가인의 자손에 나오는 그 음녀들하고 취하니까 그 자식이 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어버려요. 용사. 이 용사라는 게 바로 거인을 의미해요. 거인. 용사의 헬라크라스 옛날에 막 이 장수들.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 나라의 피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음녀의 피가 섞였는데 그 섞인 그들 안에서 고대의 용사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고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왜냐하면 정치, 경제 권력을 다 한 손에 거머쥐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단일 정부를 세우는 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단지파와 사람의 딸들과 연결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택했으니까. 이 복음이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새 생명으로 나서 아들의 영이 임해서 이제 다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요구의 후사가 되는 그들, 새 생명의 열매. 이들은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하는 이 시대의 그 계시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를 의미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이 땅에 속한 자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자손과 사람의 딸들과 취해서 이 자식이 나오는데 그들 안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게 짐승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었던 자들도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 헤롯 성전에 있었던 자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을 가서 두로라는 지방을 가요. 두로라는 지방.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단지파의 땅을 줬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해요. 단지파가. 다 쫓겨나.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서 그들이 두로 지방을 가서 두로 지방은 뭐냐면 두로왕, 시돈왕, 두로왕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기술은 이 세공하고 이러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지파의 그 오홀리압은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세공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어요. 촛대도 만들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세공 기술이 좋아. 근데 그게 단지파에서 나와요.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이.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세공 기술도 좋고 여러 기술이 좋으니까 그 두로 지방은 또 무역항이지만 또 메이슨들, 그 석공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파 여자와 두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혼혈 족속들이 건축에는 아주 그 뛰어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 왕이 이제 두로 왕하고 평화협정을 통하면서 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그 땅에 합류되어서 사단의 횡대 유대인과 같이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살면서 언제까지 사냐? 주님이 50대 됐을 때 솔로몬 성전을 줬던 그들이 이미 헤롯 성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 종교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그 땅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를 죽여야 되는 자들이 예비된 것을 아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볼 때는 아 저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제단에 준비되어 있다는 제단에.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막 찾아다니시면서 저놈들인가 이놈들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 헤롯 제단인 걸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미 그 재단은 말씀도 없는데 그들은 돈만 사랑하는 재단이 되어서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일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냐?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라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 지금 그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제 제3성전을 짓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을 알면 다 이게 창세기 4장인데 이게 계시록 18장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택할 때 자기들을 하나님의 신부요 아들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는데 그들은 다 타락하게 되는 자를 얘기해요. 쭉정이가 되는 거죠. 절대로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들은 쭉정이가 돼버려요. 알고 또 고운 가루가 아무리 되려도 껍데기가 안 벗겨져. 그건 뭐예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처음부터 다르다는데, 처음부터 씨가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건데 지금 베인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한번 풀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아들로 지은 바가 없다 그랬고 천사는 아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천사네. 사람들 딸하고 딱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좋아. 어휴, 천사하고도 결혼할 수 있네? 예수님 분명히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단들은 계속 무슨 소리? 예수님이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리가 이 땅의 자연과학도 우리가 다 연구하고 철학을 만들어서 이 교리를 해서 다 만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우리가 천사라면 천사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이걸 천사라고 안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천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아니면 이단이라고 해요. 코미디 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미디 쇼. 네.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이 무지하면 그 말이 더 쏠깃해. 왜? 천사하고 사람하고도 합방을 해? 이거 굉장히 익사이딩 하거든. 그 뭐야? 사람의 그 음란의 영역을 계속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 이게 육신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것은 다, 이 에덴 동산 푸는 거 보세요. 전부 에덴 동산은 다 먹고 앉아서 뱀하고 이렇게 해서 사과 따먹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 에덴 동산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기록한 에덴 동산이 뱀이 사과 따먹고 뭐 이렇게 미혹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의 비밀의 말씀들을 전부 이상의 세상의 음란으로 다 변개시켜놨어요. 전부. 왜? 그게 듣기 좋거든. 그게 또 그럴싸하고 사람들도 그 말에 다 또 미혹되고. 지금 에덴 동산 보면 머리 깨져요. 왜? 사단들이 있다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빛이 들어가니까 난리. 왜 떠나버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 떡을 진리의 생명의 떡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못 견뎌. 그 제자들이 거기 앉는데 다른 나오면 다 먹어. 근데 왜 쟤는 왜 저래? 어둠이니까 못 견뎌. 다른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다 견뎌. 그냥 먹어.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먹어. 먹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돼. 왜? 영의 생명이 아니거든. 혼의 생명 안에서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악의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는 모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때 너희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는 모속이에요. 팥 심은데 팥 나오고 콩 심은데 콩 나지. 팥 심은데 어떤 건 팥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열매, 배도 나오는 이런 법칙이 없어요. 자연 법칙도. 하늘의 법칙도 똑같아요. 영의 생명은 반드시 포도 열매를 거둬지게 돼 있고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는 반드시 무화과로 예수님이 걷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가시덤불과 쭉쭉 엉겅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요 너무 더럽혀 있어. 우리가 이 들은 게 너무 더럽혀 있다고 지금.
너무 넓은데 이게 다 똥물로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이제 이 진리 말씀을 하나하나 씻어내야 돼, 전부. 이 씻는데 많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씻기가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럼 뭐 그 사람과 성령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다 씻어야 돼. 완전히 씻어야 돼. 뭐 이 정도 씻어갖고는 되겠지가 않아요. 완전히 씻게 하세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 그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형태를 다 이루어 왔는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을 가면은 9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가면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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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